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승리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탈진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거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아주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우리는 일명 그것을 갈멜산 대첩이라 할 만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아주 코가 납작하게 해놓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19장을 넘어가자마자 참으로 너무나 모순되게 18장은 승리의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이었고 19장을 딱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세벨 왕후가 저 엘리야를 체포해라. 이 체포령에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맞서서 당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극과 극이 가버렸죠. 이게 엉뚱한 일이에요. 이유가 뭐냐? 탈진해서 그래요. 탈진이라는 말을 영어로 burn out이라고 하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타버릴 것도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람은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주 오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가끔 와야 돼요. 인생에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더 많이 경험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병원을 가기도 하고 약을 의지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인생의 그 중요한 주인공이었던 모세 역시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모두 탈진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탈진하여 찾아온 모세를 향하여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탈진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탈진이었으면 사실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두 번째 대통령의 파면의 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또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올라가 보면 힘든 게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 똑같았을 겁니다.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고기를 내놔라, 물을 달라, 온갖 종류의 그럴듯한 것들.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이런 거 저런 거 어제 많이 나오죠. 수박과 오이와 뭐를 먹었다는 무슨 보쌈 재료를 먹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쫙 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울며. 운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른들이 울었다는 유치한 것도 되겠지만 애들이 운 거예요. 더 이상은 똑같은 거 못 먹겠다고. 여러분들 1년 365일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 있나요? 물론 좋아하는 건 질리지 않을 수 있지만 질리지 않은 음식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함으로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그래서 그런 걸 먹으러 다니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새로운 걸 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집에서 주는 대로 그냥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걸 먹어도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왜냐하면 형제가 많아가지고 주는 대로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 하나를 가운데다가 놓고 찌개를 놓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넷이었거든요. 일단 숟가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잠깐 다른 데 보고 있으면 내가 먹을 게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무조건 주는 대로 빨리 먹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는 게 습관이 안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먹습니다. 맛도 중요하겠지만 없으면 못 먹는다. 그런 심정으로 저는 계속 먹었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그 백성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무상 제공하는 냉난방 시스템, 불기둥, 구름기둥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는데 이 메추라기가 내리기 직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고기가 없어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고기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만나 없으면 죽어요. 근데 고기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도 힘들겠죠. 이게 애들까지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저 우는 애들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하면서 여기 나와서 얘기했던 사람 남자들 어른들이 우는 거예요. 머리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전 국민이 난리를 쳤으니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본인의 탈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모세가 힘들었는지 1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탄식입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기에 너무 처절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린 결론, 너무 짐이 중하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은혜? 나를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건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당장 죽는 거, 목숨까지도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을 본인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비극적 선택,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봐야 되고 엘리야의 이야기인 열왕기상 19장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셨나?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 하셨어요. 너 그런 쫄장부 같은 정신머리로 그런 정신 상태로 그 정도의 사명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냐 하면서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재우셨어요. 자. 그리고 깨잖아요. 먹어. 재우시고 먹이고 재우시고 먹이고를 반복하면서 힘들지 하면서 만말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나오면 그거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기운을 차립니다. 탈진해서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정답부터 제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정도 얘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정말 너무 짐이 무거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모세 같은 심정으로 탈진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십시오. 가셔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심정을 토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끝까지 공감하십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 너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긴장 풀지 마. 너 긴장 풀어줘서 그런 거야. 너 문제가 많아. 뭐가 문제인 줄 알아? 내가 지적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공감의 아주 끝판왕을 보이시는데요.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결국은 너 혼자서 이 짐을 감당한다고 낑낑 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생각이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공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가 힘든 걸 모르실까요?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까지 먼저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엔도시 작가가 썼던 침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보다 그 선교사 먼저 들어온 거 아시죠? 먼저 들어왔는데 거기가 거의 우리나라보다 순교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선교사도 많이 들어왔지만 순교자도 많을 정도로. 그래서 일본에 순교한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이라고 하죠. 100만 명이면요. 지금 일본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3배 이상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거 하이 스미마센 선을 그어버려요. 선을 그어요. 그래서 홀로 외딴 섬에 갇혀 있어요. 일본에도 유명한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신학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해요.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왜? 선긋기를 하니까 절대로 피해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침노하는 건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선 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꾸 영역 침범을 하죠.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것을 우리나라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복음 전도를 좀 강력하게 한 그런 경우인데, 이 엔도시 작가의 침묵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부들이 이 죽어가는 이 순교 현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무려 100만 명이나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었노라.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을 먼저 들이미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십니다. 힘들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데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돕는 자의 조건이 있어요. 돕는 건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돕는다의 주어는 성경적으로 하나님만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나눌 뿐입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어떤 돕는 자의 조건을 주셨느냐?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70인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자, 17절, 내가 강림하여 17절 시작.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돕는 자의 조건이 뭐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한다. 영이 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돕는 70명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다. 이 70명이 받은 영은 모세와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하는 자만 도울 수 있어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고 다른 영을 받으면요, 돕는 자가 아니라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으로 세워졌다면요, 담임 목사하고 영성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돕지 않고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하고 영성이 정확히 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교육자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가 한국교회 무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아, 이게 담임 목사님과 안 맞는구나.
안 맞아서 생기는 거구나. 이 결론이었어요.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영은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같은 영이 통해야 돼.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돕지 않아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게 돕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랑 영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짐이 아니라 힘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를 뽑을 때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 옛날에는 그거 갖고 있었는데 이 종이가 있었어요. 한 50개의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해서 약 50개의 질문지를 딱 했을 때 한 개도 빠짐없이 이 사람의 능력 유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부교역자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50가지 항목을 보면요. 내 생활은 없어요. 내 생활은 없어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는 자.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시죠? 그래, 장로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그랬더니 근데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장로들도 그분이 장로님이시죠. 우리 장로들도 참 부족한 게 많고 목사님들도 어려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서 제가 더욱 경청을 했어요. 근데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만사 제쳐놓고 교회 일이 무조건 1등 되는 사람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일이 1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저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 장로님을 제가 너무나도 지금 존경하고 있고 아직도 살아계신데 가끔 연락을 드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깍듯하게 교역자를 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영성이 같은 거구나. 같은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해서 너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이 다르면 결국 목사 혼자 해야 됩니다. 혼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견제하고 통제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같은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성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에 중직자들이 빠지면 이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모이셔야 돼.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밥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영적 교제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탈진하는 사람 하나 없이 물론 탈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으로 너 이렇게 해 아니라 서로 공감해주고 아이고 힘들지 내가 기도해줄게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줘 그러면 내가 같이 기도하고 도울게 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자 같이 기도하자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지만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한 달 내내 고기를 끊임없이 집중해서 코에서 냄새가 나기까지 먹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으냐? 근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22절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양떼, 소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 모은들 족하오리까 하면서 약간 그 의구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대답은 23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내일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메추라기를 갖다 부어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은 절대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지, 무작정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원하는 거 그냥 요청하는 대로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식으로 알라딘의 램프 지니의 요정이 와가지고 원하는 걸 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원함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괜찮은 때에 무조건 하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어찌 보면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울면서 나에게 반항하면서 불평 원망 속에서 이 모세 리더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 될 때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래,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이런 광야 여정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답이 아닌 공감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시는데, 그 돕는 자는 영이 같은 자, 같은 영을 소유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정답이기도 하면서 또 정답인데 별로 그 인기 없는 정답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신 분이 있잖아요. 너무 힘드신 분요, 그냥 예배 횟수 늘리시면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예배 횟수를 더 많이 늘리세요. 교회에서 하는 예배 횟수 일주일에 10번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집에서 자기 전에 혼자서라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왔던 마지막 자리, 우리 인생에 와야 될 마지막 자리, 탈진하여 이렇게 가만히 뒀다가 자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조건 오는 거예요. 결국 올 하나님이라면, 찾아올 하나님이라면 일단 문제가 시작됐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께 와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탈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대안을 기대하시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의 제목들, 탈진할 만큼 힘든 제목들도 있을 텐데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먼저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같은 영이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일꾼으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다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많은 국무위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